오늘 진설병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소 연구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성소가 주는 의미,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아주 귀엽고 예쁜 아기가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고 어릴 때 모습 그대로라면 부모는 아이고 예쁘다, 착하다, 아이고 좋다 이런 마음보다 실은 걱정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발육이 늦네. 이쯤 되면 이가 나야 되는데 왜 이가 안 나지? 이쯤 되면 걸어야 되는데 왜 못 걷지? 부모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귀엽고 예쁜 시기가 있어도 자라야 할 때는 자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가장 먼저 혹시나 우리 아이가 건강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결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가장 먼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깊은 신앙적 체험이 아직 없고 뜨거운 회심의 경험 없이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영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위태로운 신앙을 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제 새해 첫 하루, 우리가 이제 오늘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그리스도와 가깝게,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을 하도록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제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보면 정중앙에는 성막이 위치해 있고 그 주변, 성막 주변으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니 그룹들이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그 이외에 다른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막, 그리고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이외의 지파. 이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살폈고 진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성막의 바깥들과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구분하면서 삼중 구조로 이 성소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소 내부로 들어가면 금촛대, 떡상, 그리고 향단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도 그 전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이 제물을 잡는, 양을 잡는 이 곳이 이 세 장소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와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그룹,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또 삼중 구조로 이 지성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우리 함께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새긴 이 돌비, 그리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한 오멜 담은 금 항아리가 그 법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도 삼중 구조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소 제도가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특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이자 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 하시고 함께 협력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 이 출입구, 동쪽에서 출입구를 딱 지나면 성막들로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번제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폈던 것처럼 번제라는 이 단어는 올라가다, 그리고 들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다라는 것은 번제단에서는 밤낮으로 희생제물을 태운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했고, 그리고 들려지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이 놋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우리 죄의 독이 우리 가운데 퍼져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한다라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단은 결국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소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살폈죠. 성소는 뜰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게 동쪽에서 성소를 딱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고, 바깥 뜰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성소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지성소의 2배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양을 잡는 곳이 있고, 또 성소에는 떡상과 향단과 금 촛대가 있고, 그리고 더 깊이 그 안에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깥들의 정중앙에는 번제단이 놓여지게 되어 있고, 성소와 성소의 정중앙에는 법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깥들의 중심과 성소의 중심, 이 번제단과 법궤가 주는 이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소의 정중앙에 있는 법궤는 우리의 삶이 율법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했고, 번제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을 어저께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성소를 연구하면서 성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소의 첫째 칸에 보면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지만 성소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면 금촛대, 그리고 진설병,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상징합니다.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금촛대의 또 다른 이중적인 의미로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동시에 상징하기도 합니다. 촛대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는, 불빛이 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금촛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빛을 내기 위해,
밝히기 위해 그 금촛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좋은 감화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은 유일하게 이 일곱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유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금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금촛대는 뜨거운 그 금촛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금촛대가 말하는 바라는 그 빛은 결국 이 연단,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기초로 이 빛이 바라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고생과 희생을 당하셨는지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의 심지에 불이 붙으면 이 심지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심지를 태우면서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는 이 금촛대, 이 촛대는 순금을 망치질로 수천 번을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수천 번을 두들겨서 이 정교하게 이 금촛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억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억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초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하루 종일 타야 했던 이 촛대의 불은 아무 데서나 가져와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어저께 살펴보았는데 번제단의 불도 그냥 성냥을 촥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부싯돌로 탁 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 있는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에 있는 불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통해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모든 선행과 우리의 모든 봉사의 기초적인 동기는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번제단, 그러니까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기초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감격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다른 이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봉사의 정말 이 아름다운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금촛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금촛대는 특별히 조금 더 살펴보면 강남유로 이 심지에 붙여서 빛을 발하는데 성경에서 강남유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하고 빛을 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금촛대가 주는 그 의미가 이중적으로 하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빛을 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명령대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런 금촛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진설병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 더 자세하면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고도 합니다. 진설병이라면 제가 이제 참 단어가 어렵다. 그냥 뭐 떡상이나 떡상, 뭐 이제 좀 더 쉬운 말들이 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진설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설과 병이 합쳐진 말이 바로 진설병이라는 것이죠. 진설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음식을 배열해 놓은 것을 진설이라고 말하죠. 진설하다. 근데 무엇을 진설하는가? 병을 진설하다. 떡병자를 써가지고 떡을 진설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기적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기적을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 혹은 빵을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설병 말 그대로 떡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떡상의 위치를 어디에다 두라고 말씀하는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의 어느 쪽에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휘장은 어떤 휘장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인 것이죠. 이 떡상을 어디에 두라고 말을 하냐면 성막 북쪽에 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 여러분, 성경에서 북쪽이라는 이 방향은 중요한 방향 중에 아주 중요한 방향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입니다. 이 성소의 이 출입구는 동쪽인데 동쪽으로 들어가는데 금촛대는 동쪽에서 봤을 때 이제 남쪽에 있고 진설병은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북쪽이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게 지금 루스벨, 이 사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반역을 저지르다가 퇴출된 루스벨의 야망이 이사야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루스벨의 어떤 탐욕의 자리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북쪽 방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고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지리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벽들을 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북쪽이라는 이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소위 원수들이 늘상 쳐들어오는 방향, 원수들이 있는 곳이 바로 북쪽이었던 것이고 틈만 나면 북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우리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소위 원수들이 있는 방향이 곧 북쪽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6절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쪽이라는 그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원수들이 거하는 곳이고 틈만 나면 우리 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걸고 약탈해 간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10편 23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 10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좀 깊이 좀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테이블, 이 책상을 그 상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상이냐면 어떤 상을 가리키냐면 성소의 북쪽에 위치한 진설병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떡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차려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쪽은 곧 원수들이 있는 곳이고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는 방향이 북쪽인데, 그런 원수들의 목전, 이 얼굴, 이 눈앞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흔히 저도 이제 결혼 한지 한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원수가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젊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확 날아가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득 차게 만드는 여러분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들의 눈앞에서 나를 위해서 떡상을 차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죄의 생각이 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단의 이 악의 이 영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눈앞에다가 나를 위해서 떡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아플 때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상, 진설병, 이 떡상에는 떡이 올려져 있는데 12덩이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질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세세하게 정해 놓으셨는지. 이 떡 12덩이는 곧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 떡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예수님을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는데, 오늘은 하늘의 떡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 위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시는 살아있는 떡, 곧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빵,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과 빵, 집과 떡이라는 이 단어를 합치면 무슨 의미가 되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의미가 말 그대로 떡집, 떡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의 그 의미가 집, 레헴, 빵, 떡, 그러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떡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흥미롭기도 하고. 여러분,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영생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떡이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먹으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흔히 가톨릭에서 하는 화채설이라고 하죠. 이 가톨릭, 이 천주교의 이 성찬 교류 중에 하나인 화채설로 가게 됩니다. 화채설이 뭐냐면, 이 미사 예배 중에 사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게 그냥 떡인데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이게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교리죠.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입니다. 사제가 기도하면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믿는 것은 이 화채설인데,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고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를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 살을 먹으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속에 있는 영양분은 매일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도록 허용함으로써만 흡수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만 살아있는 떡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먹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인데, 지금 이 성경을 표현을 하는 지금 성경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을 지금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 영계시록 10장 10절은 1844년 이 대실망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인데,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했더니라는 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듣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그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껌.
어머니께서는 주시 후레쉬 껌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껌 하면 아무래도 뭐 자일리톨 이런 껌이 되는데 뭐 후라버너 이런 껌 이름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이 나오는데 그럼 껌만 씹어서는 배가 부를까요? 입에서 오물오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씹죠. 예, 씹는 게 이제 먹는 것 같죠. 하루 종일 껌을 뭐 10통을 씹는다라고 하더라도 먹는 것 같지만 절대로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들을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배부르다. 하나님 말씀 좋다. 은혜롭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금방 배가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배고픈 상태가 되는 신앙생활에 온전히 자라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연구하고 적고 묵상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떤 교훈이 나에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결심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의 효력이 내 삶 속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배부르게 살찔 수가 없습니다. 모든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치 껌만 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라남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떡상 위에 우리 성소에서 떡상 위에 올려진 그 떡은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등장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여러분, 고운 가루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루인데 굉장히 곱디 고운 아주 입자가 가는 그런 이 가루라고 할 수 있겠죠. 곡식을 여러분 수확해야 하고 수확한 것을 타작해야 하고 키질을 하고 키질을 한 것을 또 잘게 갈아서 반죽을 만들고 또 뜨거운 솥에 불로 익혀야만 이 떡이 만들어집니다. 곡식이 가루가 되고 가루에서 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곡식 볏잎을 딱 꺾고 하다가 바로 불속에 넣는다고 해가지고 떡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상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것이죠. 시대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떡떡이마다 갈바리에 십자가 인이 찍혀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인,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떡들마다 찍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든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서 기초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성소에 놓여진 이 떡은 언제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는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하고 이 일주일 동안 올려져 있던 그 묵은 떡을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안식일마다 우리는 새로운 양식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의 새로운 경험이 다시금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교과 연구와 교과 토론을 통해서 안식일 오후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식일 하루 동안 말씀의 잔치의 말씀의 잔치상에 참여해서 지난 한 주간에 이 줄이고 지친 우리의 영적 건강에 활기를 넣고 다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을 충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안식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겠습니까? 안식일에 나누는 교과 토론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을 연구하면서 준비해야겠습니까? 안식일 학교와 안식일 오후에 진행되는 이 여러 교제 시간들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입으로 먹고 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를 할 때, 음식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 위에서 미리 먼저 소화액이 나옵니다. 음식을 씹고 있는 동안 먼저 소화액이 나오고 심 속에서도 이제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영적 건강에 활기가 차고 내가 새 힘을 얻는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안식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서 소화액이 나오지 않으면 소화액이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흔히 체했다라고 말하거나 배탈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음식이 위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위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배는 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고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화가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온전히 영양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에 탈이 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로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토론을 할 때에, 교회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미리 우리의 마음의 맛이 준비되도록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성소의 진설병 상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또 다른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주 우리를 찾아오는 그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이 건강한 살이 다시 차오르는 그런 모든 목포중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